종교에서 구세주라고 하면 대부분 예수나 미래부를 떠올리죠. 하지만 당신은 도교에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의 이름은 이홍. 하늘에서 내려와 혼돈에 빠진 세상을 바로잡고 완벽한 조화의 시대를 열 인물로 예언된 존재입니다. 놀라운 건 이 신비로운 현자왕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중국 역사 속 수많은 반란과 왕조 교체의 불씨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도교의 메시아 이홍. 그는 누구이며 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을까요? 지금부터 신화와 정치, 우주와 인간을 관통하는 이홍의 전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홍의 개념은 도교 초기 경전인 태평경에서 시작됩니다. 이 경전은 한나라 시대나 그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문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태평이라는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뜻하죠. 마치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완벽한 조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도교에서는 도라는 개념을 핵심으로 봅니다. 도는 너무 심오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데요. 우주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면서 모든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도도 우주를 통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만물을 살려나가는 것이죠. 태평경은 이 도와 완전히 일치할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옛날에는 정말 황금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일반 음식을 먹지 않고 원시기기라는 순수한 생명 에너지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마치 신선들이 이슬만 마시고도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몰랐고 그저 천지의 순수한 에너지를 들이마시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도덕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이런 도덕적 부패가 대를 이어 전해지면서 마치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처럼 세상을 오염시켰죠. 이런 타락의 결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순수한 기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고 음식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도에서 멀어진 인간들은 점점 길을 잃었고 진정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는 전쟁과 재난, 온갖 혼란이 끊이지 않게 되었어요. 마치 균형을 잃은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도교의 시간관념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직선적인 시간관과는 달리 도교는 시간을 원형으로 봅니다. 한때 황금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타락의 시기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황금시대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거죠. 마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역사도 순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힌두교나 불교의 칼파 개념과도 비슷하지만 도교만의 독특한 해석을 더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홍이라는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이홍은 혼란의 끝에서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현자왕으로 예언되었어요. 그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전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역할을 맡은 존재입니다. 마치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는 건축가처럼 타락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낼 뿐이죠. 여러 도교 경전에 따르면 이홍은 때로는 도덕경을 지은 노자의 화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노자는 2, 3세기경 신격화되어 노군이라는 신으로 숭배받았는데요. 이 노군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인류를 구원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홍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른 경전들에서는 이홍을 노군과는 독립적인 메시아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홍의 탄생 이야기도 정말 신비롭습니다. 다군편년기라는 문헌에 따르면 이홍의 어머니는 꿈에서 어둠 속에서 태양과 달이 자신의 몸을 감싸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 후 임신기간이 무려 72년간 지속되어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탄생 이야기는 동정녀 탄생과도 비슷한 면이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이홍은 특별한 수행을 통해 자신을 수련했습니다. 그의 수행법은 정말 독특했는데요. 몸의 정수를 다스리고 내면의 정신을 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빛을 삼키고 오로라를 마시는 신비한 기술까지 익혔다고 합니다. 20세가 되었을 때는
이런 엄격한 훈련을 통해 황금빛 형태를 가진 빛의 존재로 변화했어요. 그의 안색은 백옥처럼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신선이나 천사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홍이 구세주로 나타날 때의 모습도 장관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종말론적 혼돈에 빠졌을 때 그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전차를 타고 내려올 거라고 해요. 용들이 그의 뒤를 따르며 산으로 피신한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때 악한 자들은 전염병과 홍수로 모두 사라지고 선한 사람들만이 씨앗사랑으로 선택받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상의 궁전에서 일하는 신성한 관료가 될 것이고 이홍은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부여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초월적인 백작이 되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고 어떤 이는 도시를 다스리며 또 어떤 이는 왕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마치 완벽한 이상국가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 같은 느낌이죠. 5세기에 작성된 동현신 주경에는 이홍에 대한 더욱 극적인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홍은 대환희의 제국을 통치하는 완벽한 성자왕으로 그려지는데요. 그의 통치하에서는 인간의 수명이 놀랍도록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남성들은 3000년까지 살 수 있게 되고 그 후에는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장수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이홍의 통치 방식도 독특합니다. 그는 무위의 방식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강제적인 정책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듯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완벽한 통치법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정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홍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묘사도 흥미롭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그의 키는 무려 4m가 넘는다고 해요. 얼굴은 매끄럽고 눈은 빛나며 그 어떤 남성보다도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계속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하네요. 키가 크고 잘생긴 완벽한 외모의 구세주라니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이홍은 언제 나타날까요? 많은 경전에서 그가 인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중국의 전통 달력에서 인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데요. 다음 인년은 2072년입니다. 만약 이홍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아직 수십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이죠. 물론 그의 도래를 알리는 징조들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징조들을 살펴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동해가 뽕밭이 되는 것 같은 거대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가족들이 흩어지는 개인적인 비극도 벌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황궁이 포기되는 일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으로는 악마와 용이 나타나며 남동쪽에 거대한 새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해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이홍의 시대가 가까워진 것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이홍은 다른 종교의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죄나 악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세주라기보다는 전체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현명한 통치자에 가까워요. 그의 구원은 개인적이기보다는 우주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세상의 균형을 맞춰주고 조화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의 주된 역할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홍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순환적 특성상 그도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혼돈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해요. 이는 다른 종교의 영원한 구원과는 다른 개념이죠.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평화와 혼돈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문헌들은 보통 미래에 대한 예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다니엘서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요한계시록이 로마 제국에 대한 것처럼 도교의 이홍 예언도 당시 중국의 정치 상황을 다루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황금말, 금마이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유전 왕조를 가리키는 암호였습니다. 중국의 전통 오행 사상에서 유전은 금속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유전 왕조의 종말을 황금말의 시대 종료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에요. 이홍이라는 이름조차도 실제 한자를 쓰지 않고 붓으로 분해해서 암호화했습니다.
활 모양 입을 가진 18명의 소년이라는 식으로 표현해서 황제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던 거죠. 이런 암호화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홍에 대한 경전들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들은 이런 메시아 예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실제로 수나라의 두 번째 황제는 관료 중에 이홍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 전체를 처형했습니다. 그의 어릴 때 별명이 홍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같은 해에 다른 이홍이라는 관료도 처형당했는데 이번에는 그의 이름이 훈이어서 이홍과 비슷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이 과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중국 역사상 실제로 이홍을 자처하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항상 왕조의 몰락과 함께 오는 극심한 혼란의 시기에 나타나곤 했어요. 당나라의 창시자 이연도 자신이 노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이홍과 자신을 연결하는 예언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성씨와 이름의 의미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반란이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나라 고종 황제는 자신의 후계자를 이홍으로 지명했는데 이는 자신의 왕조가 정말로 메시아적 위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홍은 불멸자가 아니었나 봅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했거든요. 14세기 이후로는 이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왕조 간의 전환기가 과거만큼 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원나라에서 명나라로의 전환은 약 2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한나라 이후에 하나의 황제 아래 통일되는데 약 350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죠. 종말로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길고 강할수록 더 잘 번성하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홍의 기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염원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어쩌면 이홍의 예언은 우리가 그 씨랏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